네, 우리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우리 참 가사가 좋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보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두려움 없으리니 주여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보라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보라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우리 그 밑에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찬양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이 찬양도 굉장히 가사가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네,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또 열방이 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귀 쓰시는 선교한국이 되게 해주시고 통일한국이 되게 해주시고 성서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열방미 사랑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을 위해서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이번은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만한 마음들이 녹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그 무역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열방교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영향을 감사하고 있음을 아버지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시간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열방의 모든 교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여 이 모든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예수님의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열방의 모든 선교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오늘도 담대하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23장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30절까지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이와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사람을 해하려고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네, 오늘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23장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가 예언한 대로 이제 결박당하여 이제는 사내들인 공의회도 가서 이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는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서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바울을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생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생긴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쉬지를 않습니다. 계속 일을 하죠. 일제시대 때는 일본을 통해서 핍박을 그렇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 다음엔 또 6.25가 터져서는 공산당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세상 학문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을 어찌 보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죄를 찾지를 못해요. 사실 죄가 없거든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로마에 얘기하고 뭐 그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를 보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울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걸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사실은 모세 오경을 믿어도 영적인 세계를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사두개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 어떤 사상을 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바울이 그걸 보고서 사실은 그 두 세력 간에 어떻게 보면은 싸움을 붙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회의가 너무나 부당한 회의로 진행이 되니까 바울이 기지를 발휘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부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사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큰 분쟁이 생겨 있었을 때에 천부장이 또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벌써 주님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로마를 계속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로마를 그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하기도 하지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군대가 지켜주기 때문에 배삭도 안 내고 그냥 가서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아마 분명히 바울은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물론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하지만은 바울은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벌써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하라. 우리 따라 볼까요? 담대하라. 이게 오늘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담대하라. 요즘에 전도를 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전도지를 주잖아요. 좀 전에도 제가 요 미장원 앞에서 딱 전도를 줬더니 딱 팔짱 끼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한 명은 봤는데 한 명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몰라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그냥 안 받는다고 말을 하든지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정서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점점 득세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점점 심을 자꾸 세워가지고 이제는 미션 스쿨에서도요 설교 잘 못해요. 예배 잘 못 드려요. 우리가 미션 스쿨 왜 만들었습니까? 전도하려고 만들었는데 미션 스쿨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저변에는 다 사탄 마귀가 한국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이 깨어있는 교회는 아직도 깨어있어요.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선교를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 팬데믹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한테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으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책적으로 좀 자유로운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 그랬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둬라 그랬어요. 감옥에 가두면 난 예배를 나는 멈출 수 없다. 나는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가서 전도하겠다 이랬어요. 이분이 80이 넘은 목사님인데 감옥에 가두라고 그랬어요. 그럼 감옥에 가서 전도하겠다. 근데 감옥에 못 가뒀죠.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게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계속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미국보다 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예배당 폐쇄하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가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도 믿음으로 이겼고 6.25도 믿음으로 이겼어요. 지금 있는 고난은 6.25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산당들이 총뿌리를 부리대고 예수 믿냐고 협박했던 그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계속 우리의 갈 길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마귀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마귀는 계속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매를 때리고 위협을 하고 사도들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죽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계속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성공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면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성도의 그 전도, 성도의 선교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관계를 짜서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14절 보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그러면서 매복했다가 죽이겠다 그러는 겁니다. 40명이 달려들면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이게 보고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400명이 넘는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줘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마 천부장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일 텐데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들 금방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때요? 우리는 어차피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마귀의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그냥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가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요. 이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말이죠.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예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평소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전신갑주. 예,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는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성령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 싸울 때 보면 옛날 군인들은 이 갑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큰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그 기록에 보면은 갑옷 입은 군사가 훨씬 유리하대요. 당연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갑옷을 입은 군인은 총 칼을 하든 화살을 하든 이게 다 갑옷이 커버가 되니까 웬만하면은 갑옷 없는 사람하고 싸웠을 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전투에 대한 거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러나 갑옷이 없는 노출된 부분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갑옷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러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거기 토인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갑옷을 상반신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신은 갑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토인들이 하반신을 공격하니까 죽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돼요? 대충 입으면 죽어요. 아주 전신갑주를 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와 관련해서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안이 확 띄인 거예요. 갑자기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영안이 띄어가지고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애들 3명이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3명이 가는데 그 귀신들이 막 뱀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3명이 이렇게 가는데 2명한테는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애를 계속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고 그냥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귀신들이 한 명의 아이한테만 가려고 하면 이 한 명의 아이를 보니까 황금줄이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귀신이 가면은 튕겨나오고 부서지고 거기에 닿으면 전기 감전돼가지고 부서지고 귀신들이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저건 중보기도다. 할렐루야. 알려주시더래요. 다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얘들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겠죠. 그래서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정신이 들어서 쭉 가고 아이들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봤대요. 3명이 오는데 황금줄이 있는 아이는 그 얼굴이 벌써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표정이 다르거든요.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은 얼마나 착한 얼굴인지 몰라요. 깨끗하고. 그 아이는 벌써 성령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국 성령의 전신갑주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봐야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믿음 없는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자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보호를 해. 근데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안 하고 또 어떤 초신자들은 그냥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또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돼서 제일 바뀐 게 뭐냐 누가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부목사 때도 성도들 왜 기도했죠. 우리 교구가 몇백 명이 되니까 모든 사람을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기도했지만 담임 목사가 되면요 성도님들 왜 매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얼마 안 되기도 하지만은 그게 내 사명이다. 좀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의 사명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좀 그렇게 배웠어요. 바꾸어 말하면 성도님들의 사명은 뭐죠? 누굴 위해서? 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내 갑옷도 입고 남의 갑옷도 입혀주고. 이게 참 놀라워요. 중보기도 하니까 무당도 예수 믿더라고요. 그리고 강팍한 사람들 오늘도 얘기했지만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강팍하지만요, 나중에 자꾸 기도의 폭탄을 자꾸 떨어뜨리면 나중에 마귀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을 본받아 담대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려면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낙심치 말고 감사해야 되고, 주님, 이 대한민국 왜 이렇습니까? 너무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성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바울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협력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 목회자, 담임 목사 하면서 깨달은 게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 하나가 안 되면 싸움만 해. 그러니까 10,000명 교회에서 싸우는 게 좋아요? 10명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게 좋아요? 우리가 10,000명 교회라도 맨날 싸우는 교회는 굉장히 가면 불안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러나 10명밖에 안 돼도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의 생질이거든요. 이 친구가 만약에 모른 척 했어 봐요. 바울은 죽은 거예요. 40몇 명이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 지나갈 때 이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준비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또 모른 척 했으면 또 죽었어요. 근데 천부장도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470명이나. 물론 뭐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좀 놀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양심적으로 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들 위해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그러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정치가도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를 못되게도 하고 잘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부터 본 정치가들 축복하면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것은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저 바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그죠? 누가 죽여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 줘야 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저 성도를 도와줄까? 저 목사님을 도와줄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그 얼룩말을 공격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하고 그 여러 가지 조그만 짐승들을 공격할 땐 공식이 있어요. 사자가 팀을 짜서 공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얼룩말도요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수백 마리가 달리면 공격을 쉽게 못해요. 근데 그때 한 마리의 사자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전열을 분열시켜요. 그러면은 얼룩말들이 무서워서 원래 뛰던 방향대로 못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사자들이 이쪽에서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일 현찮은 애, 가까운 데 있는 애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렇게 해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은 일단은 가만히 보고 있다 교회를 분열을 시켜요. 막 성도들을 이간질 시키고 막 목회자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흔들흔들 하면은 그때 제일 믿음 약한 교인을 탁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위기를 자꾸 모면하게 해주세요. 지난달에도 우리가 되게 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열심히 기도했더니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위기였냐? 8월 31일까지 위기였어요. 8월 31일까지 적자예요, 적자. 쉽게 말해서. 해결이 안 돼. 근데 8월 달에는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메꿔주시더라고요. 8월 31일에.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알지도 못하는 분이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자가 됐었는데 딱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취직 못 할 것 같은데, 시집 못 갈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건 공부 못한 애도 대학을 가더라고 보니까. 취직 못할 애도 취직을 해요. 우리 김 집사님 취직하신 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줘요. 열방비 사랑교회는 100% 취직이에요. 우리는 취직 안 한 사람이 없어요. 100% 합격, 대학은 100% 합격이고. 이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처럼 우리가 이 담대하게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따라 볼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어떻게 붙들어요? 꽉 붙들어야 돼요. 우리 매미가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매미가 얼마나 세게 붙어 있어요. 그 나무에 맴 하면서 계속 붙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아주 꽉 붙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믿습니다. 결국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아주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위기가 딱 왔을 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말씀의 이 뿌리가 깊은 사람은 끄떡 없어요. 그거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알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씀의 뿌리가 받은 사람은 끄떡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는 내가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꼭 성경을 통독해야겠다. 오늘 성도님들,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아직도 올해 성경 일독을 안 하셨다면은 신약이라도 꼭 보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경을 읽어야 말씀에 뭐예요? 말씀의 칼이 날카로워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오늘 23장 11절 말씀 같이 다시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전신갑주 입고 말씀의 검을 붙들고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 월요일에 장아림 선교사님 러시아로 가셨어요. 그래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레바논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거기 지금 빵도 살 수가 없대. 빵도.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빵을 만들 수가 없대.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먹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름도 살 수가 없고 빵도 살 수가 없고 전기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레바논 상황을 제가 점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또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어느 날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 시민권이 생기면 그날부터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요.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아보니까 미국 시민권이 엄청 힘이 세요. 중국에도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다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 아주 파워풀해요. 본인이 뭐 돈이 있고 없고랑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미국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을 특별히 보호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고 또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 따라해볼까요? 나는 천국 사람입니다. 천국 사람은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우리는 천국에서 보호해줘요. 근데 이거를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처박아두면 안 되고, 천국에서 온 무기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온 무기를 내가 갖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늘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피곤하시면요, 요새 핸드폰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읽으시고, 또 외우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그 힘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제가 하루는 밤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너 방에 가서 네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그래가지고 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다 말고 밤중에 우리 자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밤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이러다 죽겠다 싶었대요. 그랬는데 아빠가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편안해져서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할 때에 내가 가서 기도해 줌으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살려요. 반면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어떻게라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이하고 게을러서 기도해야 할 때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마귀의 도전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 하나 되어 담대하게 마귀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